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어젯밤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젯밤에 둘째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 때다.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소식입니다. 자, 재림의 주는 어디를 거쳐서 오신다고요? 네, 공중을 경유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 공중에 올라가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자,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종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2절에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맞춰지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 네, 읽어주세요.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요 구절을 모르면 어디밖에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모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999년 동가의 그 휴거 사건 같은 사건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신은 계시에 관하여서 대강 기록했다. 이 마지막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바울은 난 대강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종말론은 그 자체가 대강 기록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사도 요한은 나는 다 증거했다. 그래서 종말론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면 계시록에다가 두어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도 뒤도 없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뭘 받아가지고 증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무엇하는 기간이 있다고? 다시라는 말이 뭐예요? 전에 예언해 놓은 걸 또 한 번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시 예언을 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그 다시 예언하던 종들에게 주셨던 이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이 거둬 가시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황충이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기 본문에 보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 그걸 누가 예언했느냐면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다가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다. 시체, 죽은 시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그날 못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어나는데 혼자 누워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가 뜯어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아멘 해야 일어나지. 자, 여기도 보면 죽어서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런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이 살아나기 직전에 순교자가 살아납니다. 그걸 다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순교자와 다시 예언하던 인맞은 종들이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하늘에서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말한 어디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을 그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이 없는 휴거로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이 휴거는 바울이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대강 말해놓은 거예요. 대강 말해놓은 거예요. 네? 이 종말로는 대강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야. 기쁨의 좋은 소식은 대강 알아도 돼. 예수 나의 구주면 통과야. 뭐 다른 거 뭐 있어? 예수 나의 구주, 아멘. 죽어 영혼 구원받는. 우평강도가 언제 뭐 신학한 적이 있어요? 우평강도가 뭐 예수 믿고 언제 선한 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받아.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시대 구원이야. 그러나 환란시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건 주여 나를 올려주소서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림 전에 준비가 중요해요. 재림 전에 준비가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고, 네, 다시 예언하는 종 되기 위해서 청량을 받아야 하고, 준비가 다 갖추어진 종이 뭘 받아가지고? 정인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고, 그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고,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올라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자마자 그때 순교자가 한 발 먼저 살아나고, 그전 먼저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먼저라는 말이 들림받는 이 인맞은 종보다 앞서 일어난다 이 말.
그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는. 아멘. 이것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진리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더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해놓았어요. 계시록 12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남자아이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바로 이것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들림 받는 사람들은 전부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종들이 다시 예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따라 나옵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읽어주세요. 환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요.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역사예요. 아멘 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환난 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 말이 필요치 않아요. 한마디에 마음이 돌아와요. 마음이 돌아와요. 우리가 1시간 설교를 들어도 1시간 내내 설교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못 받고 있다가 어떤 말씀 하나가 마음에 팍 부닥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듯 은혜를 받아갖고 팍 은혜 속에 도취되는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환난 날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성경의 예언은 이미 짜여진 각본이에요. 각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다못해 드라마를 하나 하면 원작이 있죠. 그죠? 그걸 원작이 작품을 이렇게 싹 쓰면 그걸 연출자가 각색을 해가지고 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작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는 성경에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뒤틀어지게 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바닥을 뒤집듯
딱 성경대로 만들어 놓으시다. 저는 그걸 아주 확신해요. 확신해. 제가 저 자신이 겪은 걸 보면 확신해.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나와 다시 예언할 종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와 다시 예언하면 구원받을 무리가 능히 셀 수 없이 나와요. 나와요. 네, 나옵니다. 나와요. 교회가 다 변질되는 것 같고 주의 종들이 다 온전치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회골대가 바짝 말아 있어도 그 골짜기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부르니까 그 빼짝 마른 해골대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룹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해내시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요. 이걸 믿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아유 걔는 안 돼 이래도 저는 절대 걔는 안 돼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람 눈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만 잡았다 놓으면 확 돌아와 버려. 그래서 아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람 머리로 확정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그렇게 눈은 감지 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면 이들을 예비처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디요? 예비처.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뭔 다시 예언이니 예비처니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맨날 천당이야 천당. 몇 당? 몇 당? 맨날 천당이야. 사실은 난 성경에서 천당은 못 찾아봤어. 천당은 없어. 낙원이지. 낙원 아니면 천국이지 천당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꼭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이 없는 것은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낙원이에요. 낙원. 아멘. 자, 그런데 예비처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갈래요? 눈 감고? 여기 들어가실래요? 눈 감고? 그러려면 눈 뜨고 사람 살리세요. 자, 예비처는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곳이 예비처예요. 계시록 12장 6절 왜 안 찾고 계세요? 알아도 찾으세요. 알아도.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고쳐져 예비하신 곳. 그것을 예비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 12장 13절로 16절.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림받는 거 아닙니다. 들림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순교자와 인마자 다시 예언하던
14만 4천이 들림을 받고 다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은 들림은 못 받고 예비처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있는데, 이곳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뭐라고? 양육하신다.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양육. 자,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될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면 선제학교 공부도 잘 안 하시고 성회도 엇박 참여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잘 들어야 돼요. 에? 그런데 그런 분이 눈 감고 계시면 그건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건 비극이야, 비극. 자,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 잘 들으세요, 이 영적으로 말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정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머리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누구한테 말씀을 말할 때 횡설수설해요. 일관성이 없이.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런 사람 아무나 이걸 깨닫고 아무나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흐트러뜨려 놨어요. 그러면서도 연관성 있게 딱 이렇게 조리 있게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종은 이걸 착착 이렇게 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못 받으면 뒤에 있는 말이 앞에도 있고 앞에 있는 말이 뒤에도 가 있고 그래갖고 읽으면서 아이고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머리 나빠서 이거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립이 된 사람이 이렇게 쪽쪽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정립된 걸 여기다 받아 넣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야. 받아쓰기. 저는 이걸 정립하는데 수십 년 무릎으로 쉬고 울고 뒤집어지고 와갖고 이런 작품을 여러분한테 이제 내보내면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눈 감고 졸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쏙 터지지. 그래도 내가 인간성이 죽었길래 옛날에 안 터져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고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으면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삼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시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잖아. 들고 가잖아. 판사님들 눈 뜨시죠? 자,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예비초로 가면, 자, 이 지구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자본주의 종주국인 나라가 저 공산주의 종주국인 나라를 선제 공격함으로 저 공산주의 종주국 나라가 반대로 쳐내려와서 중동을 휩쓸어버리고
중동을 휩쓸어 버리고 어디로? 홍해를 건너 애굽, 구스 그리고 리비아까지 전쟁이 확산되는 동안 인류는 20억이 되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름값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점점 더 올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막 들어주니까 유엔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래서 중동에 있는 회교 국가들이 전부 지금 뭉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가 다 덤벼도 이길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쬐끄맣고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길쭉하게 쬐끄맣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핵으로 무장한 나라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라는 핵을 가지려고 하니까 미국이 에이 가볼래? 너 죽어?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핵을 몇 천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중동 국가가 덤비면 이스라엘이 핵을 쓰면 중동 국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전쟁은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흐르는 중심으로 흐르는 이 강 이름이 유프라데가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 여기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자, 찾으세요. 계시록 9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해놨어요. 사람들은 계시록을 모르니까 마르고 닳도록 사는 줄 알고 지금 정신없는 짓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이 날짜가 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다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다 뒤집어지게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도둑질하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도둑질하듯이 해? 하나님은 당당하게 선전보고를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나 종들에게 그런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종에게 보여가지고 모르는 여러분한테 또 가리키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또 누구 가리키고 이러면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시 예언할 종,
14만 4천 속에 예정된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만나면 단번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아멘 하고 탁 돌아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예언하는 일에 협력하고 들림받고 예비처로 간 후에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알고 가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이런 걸 전할 거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다가 다시 예언할 때 그냥 어디로 가요? 예비처가 어디에요? 이러고 갈 거냐? 아이 그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유포라데 전쟁 일어날 때 콱 죽어버릴 거냐?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지 마라. 자, 이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전 세계는 전쟁이 끝나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전쟁 끝나면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옵니다.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낮에 가르쳐 드렸던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상이 말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우상이 짜불짜불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둘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승도 모르세요? 자, 장승이 둘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장승끼리 말을 주고받는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장승이 여보 서 있는데 다리 안 아파?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당신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해봐. 그렇게 말해봐. 그런 걸 듣는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이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참 생각해봐야지. 나 같은 불을 확 싸질러 버리. 뭐 이딴 게 있어 그러고. 여러분 앞으로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에게 전부 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짐승표 666을 이때 받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말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글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밤낮 쉬지 못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고 그런 시대가 오면 계시록 13장 8절에 절하지 않는 사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오고 싸그리 다 거기다 경배한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들림을 받아 올라가든지 들림받는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 예비처로 가든지
사는 길이 두 길밖에 없어.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걸 가르쳐 주면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기만 안 들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못 듣게 방해하는 시대랍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나 어떤 방해와 어떤 압력이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 자, 이래서 이런 수정통치 시대가 기한이 얼마쯤 됐냐면 3년 반 걸린다는 거예요. 3년 반이 걸려요. 그러면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공중에 얼마 있어요? 3년 반 있죠. 예비처 들어간 사람도 3년 반이 있어요. 3년 반 기한이 딱 차면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지상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지상 강림이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또 안 내려오려고 하면 나는 그 참 이상하네. 그냥 어디든지 가서 자리 잡으면 거기 그냥 퍼질러 계실 생각이구만. 다 같이 여기가 따라하세요.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는 어디 가면 그냥 있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생각을 하세요. 어째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안 오고 그럼 공중에 뭐 할래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공중에서.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실 때 순교자도 내려오고 아멘 하세요. 입맞은 종도 내려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성경은 안 찾아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도 순교자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는 좀 정확하게 다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 인마준 종 내려온다고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는 누구? 순교자를 데리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서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때에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누구로 내려와야 돼? 인맞은 종으로 내려와야 돼. 공중에 혼자 떨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요 성경 구절은 한번 찾아봅시다. 주영님.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럼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거룩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올 걸 내다보았죠? 내다보았죠? 내다보았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지난밤 설교한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3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이 예언이 예수님이 지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뜨인 돌이며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지상에 오신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걸 영접하라고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있어.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설교 들어. 중요한 거니. 왜 눈을 못 뜨고 그렇게 하고 있어? 잘 들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심판주가 얼마나 무섭게 강림하시는지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하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우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계시록을 모르는 주의 종들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쇼핑하다도 만나고 여행 가다도 만났는데 우리 교인은 예배 드리자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예배? 수정통치 시대가 돼가지고 우상에게 다 절하는 판인데 예배가 어딨어? 이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폐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예배 없어요. 예배 없어.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르게 가리키는 건 못하게 하고 잘못 가리키는 건 잘한다고 하는 시대랍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공중에 오시는 분이 공중에서 3년 반이 지나면 지상으로 오시는데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쇼핑하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러니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하니까 이 속 터질 일이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더란 말이야. 막 뻑뻑 우기고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이 시대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보다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예요. 막 우기는 데는 어떻게?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오신다는 예언이야.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살육을 당한다. 주님이 뜨인 돌로 오신다. 네? 주의 지상 강림이 있다는 서론적인 계시. 이는 목록적인 계시. 이 모든 예언이 뭘 이루어? 계시록 14장 1절을 이루어요.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해서 이 세상을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심판하시겠다는 방법까지 다 공개를 해놨어요. 자기가 눈이 어둡고 자기가 영계가 어두워서 모르지 성경에는 이미 전반적인 걸 다 공개해놨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대접 재앙을 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독종이 일어납니다. 온 몸이 이스트를 넣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뜨뜻한 아랫목에 입을 덮어 놨더니 올라오듯이 사람의 피부가 이스트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뭐 올라오듯이 밀가루 반죽 부풀어 올라오듯이 온 몸이 다 부풀어 올라와 가지고 툭툭 터지면서 온 몸에서 피고름이 낭자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 부스럼이라고 그랬어. 부스럼. 자, 이게 어디 다리만 나고 목에 나고 뭐 입 사이에 나고 이게 아니고 온 몸에 나는 거예요. 온 몸에. 네? 이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시간에 그럼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네?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데 하늘하고 땅하고 딱 닿게 해서 한 번에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슬슬 죽이는 거예요. 고생을 지지리 하고 마지막에 죽게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팍 안 죽이는 거예요. 예? 고난을 당하게 한 만큼 고난으로 갚아준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잘 안 믿고 기도 좀 해라 그래도 안 하고 뺀질이 같이 차돌맹이 같이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서서히 목을 조듯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싸. 말 안 들었으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샘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물 대신 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판사님 눈 뜨고 여기 잘 봐. 내일 아침에 학생이 세 번째 대접이 뭐예요? 대접번호. 몰라야 어저께 나 졸았어야. 그럴 수는 없잖아. 잘 들어. 하나님이요 망신시키려고 하면 엉뚱한 소리로 망신당해요. 그건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극을 줘가지고 말씀 부장시키려고 하면 꼭 망신당하게 만들어. 나는 망신당하고 쏟쳐가지고 여기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한 사람씩 골라서 망신을 좀 줄까 생각해. 전도사님 왜 복판에서 눈 감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공부한 거 갖고 말씀 부장하려고 막 성경 찾아보면서 이러는 사람 보들 못했어. 그냥 요를 3층으로 깔아놓고 어쩌든지 자는 데다 목적을 두지. 난 정말 애터져 죽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가르쳐주는 것도 지금 다 소화 못해요. 아유 그래가지고 좀 공부 좀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제자들은 영 땡땡이들만 모였어.
선생을 밤낮으로 가르치려고 또 보고 아는 것도 또 보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예습이고 복습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아유 그냥 시간 나면 목욕하고 목욕 와서 자고 눈 뜨면 먹고 가서 샤워하고 와서 또 자고. 그래서 강과 샘물이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바다도 피가 돼, 강도 피가 돼, 물도 샘물도 피가 돼. 그러면 부득불 뭐라도 마셔야 돼. 에? 피 좋아하는 사람 수지 맞게 생겼어. 여러분, 피도 어쩌다 한번 먹어야, 어쩌다가 사슴피도 한번 먹어야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새참 먹고 밤참 먹고 계속 피만 먹어봐. 되겠나? 근데 앞으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해가 원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홀딱홀딱 살라버린답니다. 이래도 걱정 하나도 안 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해보면 해 쳐다보는 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갑자기 해로 사람을 태우더니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 그러더니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용, 짐승, 거짓 선지 그리고 사람, 악한 사람들이 전부 한편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죽여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한테 덤빈다는 거예요. 덤벼. 피조물인 인생이 조물주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한테 덤빈다는 거예요. 그냥 덤비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벼서 싸움을 걸어오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누구 데리고 인맞은 종과 순교자를 하늘 군대로 이때 쓰시는 거예요. 군대로 써갖고 야 쟤네들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입맞은 종 하늘 군대 입에서 검이 샥 나가는 거예요. 샥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악인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때 이제 뒷짐 찍어 있을 거지. 아유 나 사람 못 죽여. 그때 죽이는 건 사람 아니요. 그건 사람도 아니요.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야. 예? 우상에게 절하는 게 무슨 사람이야? 짐승표 받아서 생각이 짐승이고 행동이 짐승인데 무슨 사람이야? 예? 이런 사람 다 죽인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는 해야지, 어떻게. 30분에 마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10분이 오버됐으니까 이해하고 들어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다. 나 그날 내가 특송할 거예요. 100근짜리 우박 내리는 날 내가 하늘 군대로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맛이 어떠냐? 100근짜리 우박으로 맞아 죽는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우박이 하늘로 100근짜리가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이러니 인간이 아까 어딨어?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뭐라고?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며. 그리고 1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간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에요. 우박만 쏟아지는 게 아니야.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이 지구가 천갈래 만갈래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땅은 갈라지지, 우박은 쏟아지지, 몸에서는 피고름이 나오지, 해는 사람을 태우지, 목말라서 마실라니 바닷물도 샘물도 강물도 다 피지. 지가 안 죽고 배겨? 이런 기간이 얼마나 계속되냐면 75일이 계속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서 7번째까지 쏟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75일 동안 막 갖다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일이 끝나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시대가 천년왕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걸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는 또 거기서부터 할 거예요. 재밌죠? 재밌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재미없는 사람은 이제 복 받을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재미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직도 재미가 없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또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그럴 줄 알았지? 내일 저녁에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1,000번째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대야와 무더위가 겹쳐서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그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에도 상고합니다. 하나님 종이 열정과 불타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미래를 알고 가야 되겠기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사오니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격동을 주셔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갈 뜻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소서.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 200 몇 장? (238장) 238장입니다. 아름다운